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다른 것을 더하면 또 하나님은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루마리 예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기록된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이것들 외에 다른 걸 또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저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어제도 수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 제가 느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때로는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내가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아무나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때를 놓치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긴박감이 있다는 거죠. 긴박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기준과 그 때와 그 시간, 또 그 하나님의 눈높이,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맞지가 않은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모든 음악에는 그 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조율이라 그러죠. 기타도 마찬가지고, 뭐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뭐 드럼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뭐 부는 악기들,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그 기타가, 피아노가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면, 조율되지 않는 피아노나 기타를 치면 아무리 그 어떤 연주자가 와서 친다고 할지라도, 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율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느슨해도 문제죠. 너무 땡겨도 어때요? 문제인 거예요. 너무 느슨하면 또 소리가 풀리죠. 너무 음을 올리면 또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뭐예요?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기독교가 굉장히 뭐 다양한 것 같아도요. 이 한국의 이런 신학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그 보수적인 데가 고신, 그 고려신학교, 이제 경양교회 그 라인이 제일 보수요. 그 다음에 우리 총신대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한 감신, 이제 장신,
제일 그 개혁적인 데가 장로교회 한신대학교 요 라인이에요. 이렇게 크게 보면 그런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똑같이 공부했대요. 미국에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자기 출신들이 다르잖아요. 뭐 이제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 조금 이제 개혁적인 교회도 있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기가 한국에 어떤 계열의 신학교의 교수가 되냐에 따라서 강의가 달라진다 그래요. 강의가 달라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똑같이 공부했어도 좀 어떤 그 보수적인 학교에 가면은 그 보수적인 그 신학교 분위기에 맞게끔 자기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공부한 감신이나 이런 장신 또 그런 학교나 또 장로교회, 장신대학교 그런 통합측 계열은 조금 이제 개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교수들이 자유롭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제 또 한신대 이쪽은 더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막 더 뒤집어야 된다, 더 강하게 나가죠.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은 뭐 총장 불러가라 막 그냥 아주 그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대에 똑같은 기독교가 한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정치 잘하라고 조창기도회를 해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거는 이 독재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막아야 된다. 뭐 한신대학교나 제가 공부했던 감신대학교도 데모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똑같은 목회자들이 한쪽에서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정권이 빨리 개혁되게 해달라고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뭐예요? 데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죠. 뭐 어디가 뭐 맞다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뭐 시야가 정치적인 색깔이나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공부한 학교 학풍으로 말하면 그냥 뭐 한쪽이 뭐 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뭐 정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안에 소신이 있는가? 소신이 있는가?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가 워낙 이렇게 진보를 달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막 개혁적인 것 같아도 제가 학교 들어가니까 그 학교가 너무 막 개혁적이다 보니까 제가 보수를 선택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점심시간마다 뭐 기도하는 동아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 집회하는 동아리, 뭐 매일 예배하고 뭐 이쪽으로 제가 라인을 정해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선배들 중에 이제 저를 광림교회 불렀던 그 전도사님 계신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주 보수적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신학적인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 열린 분이에요. 완전 심지어는 막 타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고 아주 그냥 이 신학적인 그 방식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그릇이 클까 보니까요. 그분 설교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약간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엄청 그 보수적인 그 자신의 그 딱 그 뿌리가 있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넓게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모순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성실한 어떠한 그 개혁보다는 성실한 보수가 낫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가 또 노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개혁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꽉 막혀 있고, 나름대로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문제는 뭐냐면 나랑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랑 좀 다르면 그 사람 뭐예요? 틀렸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다친 사고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 어디 가서 이렇게 분열이 잘 되고 막 한국 교회로 말하면 막 갈라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분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랑 좀 다르면 뭐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는 맞고 상대방은 뭐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내가 나랑 다르다 그래도요 얼마든지 어때요? 그 사람도 맞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다 맞다 뭐 다 타협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그 어떤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열린 사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예언의 말씀 18절에도 예언의 말씀 19절에도 뭐예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잘 보십시오. 그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가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저도 이제 전에 계속 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밑에 성도들 관리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누구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 이렇게 좀 가서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 권사님 또 우리 뭐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은 그렇게 제가 말한 그대로 전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돼야죠.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중에 한번 중간에 틀어져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또 다 들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그 전달자가 한 50%만 이렇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그냥 중간에 딱 얘기를 안 하든지 틀든지 어쨌든 결과가 제가 생업에 전달하라고 한 부분이랑 약간 달라져 있어요. 그럼 막 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이게 100% 전달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직분자 교육시킬 때 그대로 내 생각과 내 그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준에서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거기다 네가 네 생각이나 뭐 딴 거 붙이지 말고 뭐예요? 그대로 가서 그냥 뭐해라? 전해라. 할렐루야. 요나 보낼 때 그대로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 가서 그대로 전해라. 어떤 외부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가서 뭐해라? 그대로 전해라.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오는 분들 보시면 뭐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저도 제가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의 꿈과 어떠한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수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그냥 경험이나 우리가 들었던 지식이나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뭐 아무리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갔다 왔어도 그 사람의 생각과 수준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경험이 많고 내가 뭐 나이가 많고 그 부분에 전문가를 할지라도 여러분 수준과 경험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눈높이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때?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결받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이쪽 길도 가고 싶고 저쪽 길도 가고 싶고 내 많은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상태는 저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내려놨어요. 어제도 이렇게 막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내 생각을 더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냥 그 길에 그냥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대로 막 싸워서 막 가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가만 내버려둬도 바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여야 움직여요. 움직여지죠.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가죠. 서쪽으로 가죠. 이제는 내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 에 내가 민감해서 그 방향에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아무리 일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바람이 그쪽으로 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고자 하시는가라는 그 방향에 여러분이 지금 바람이 어디로 부냐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뉴스 보니까 오늘은 좀 바람이 많이 분대요. 좀 선선하지 약간.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냐라는 거예요. 그 방향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끌고 가고 있냐. 그 방향에 내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야, 넌 잘 때가 아니라 지금 뛰어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뛰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뛰고 싶어도 야 지금은 좀 쉴 때다. 그럼 어떻게 약간 쉬어도 돼요. 야 지금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막 움직여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다가오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뭐 하라는 것입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다가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그 마음의 감동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하지도 않고 뺄 수도 없는,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에 한번 여러분들이 맡겨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계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뛰어가는 것보다 버스나 또 교통기관에 여러분의 몸이 그냥 타기만 해도 알아서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기만 해도 알아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에 여러분이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혼자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환경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부딪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그 피아노가 자기 음을, 기타가 자기의 소리를 그 튜닝으로 내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연주를 잘해도 튜닝이 틀리면 엉뚱한 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에 내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그 수준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제가 막 성도들에게 요즘에는 원래 제가 인간적인 성격으로는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서 일 처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일 중심 성격이더라고요. 이게 일 중독형이에요, 제가.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음악을 하고 막 이래서 저는 굉장히 대인 관계인데, 저는 이렇게 막 제가 목회하면서는 막 뭐 신방 목회라든지 막 그냥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시간 뺏기고 있나, 왜 저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 20초 집도 아니면 참 힘들겠다 막 그런데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런데 일은 맡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은 일대로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요즘에 이렇게 또 하나님 마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을 또 인도하세요. 또 어떻게 해라 이런 감동을 줘요. 근데 그게 제가 제 인간적인 수준을 생각하면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주 깊은 마음 속에는 누구 만나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막 마음에 감동을 하시면은 생각지 못하게 누구랑 연락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의 인간적인 그 배경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저는 혼자서 그냥 아마 그냥 피아노 연습하라고 하면 제일 좋아할 스타일이라니까 제가. 아시겠어요? 지금도요. 시간만 있으면 옛날에 클래식 뭐 베토벤, 쇼팽 쳤던 거 혼자서 그냥 연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 마음은. 우리 김재가 성도님 책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그냥 책 보라도 볼 수 있죠. 하루 종일 저는 그냥 컴퓨터 하라 그래도 피아노 음악 하라 그러면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를 담임 목회로 부르셨을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요즘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간적인 DNA로는요, 부모가 주는 그런 육신의 DNA로는요, 아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습니다. 집안이 이렇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DNA는요, 그 인간적인 나의 그러한 또 부모가 준 유전적인 그런 육신의 DNA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고, 나는 원래 내 배경이 이렇고, 내 경험이 이렇고, 내 지식이 이렇고, 내
가 자라온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역대 대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속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때로는 너무 강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또 부드럽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주님이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뭐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엄청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 노아 방주 지을 때 뭐 구약의 성막 몇 센치로 해라, 무슨 나무로 해라, 무슨 재료로 해라, 구체적인 거야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매뉴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좀 아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거 헷갈리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때로는요 막 분명해요. 이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필요한 걸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구체적이고 그 세밀하시고 그 완벽하신, 허점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막 성격이 급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좀 감정적인데요. 막 좀 저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잘 안 하는 사람이고요. 좀 우울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나중에 아직 이렇게 좀 미루고, 저도 굉장히 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 묵상해 보면요 제가 완전 이성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퍼주는 사람인데 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딱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너 되게 무서운 애라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요 내 인간적으로는 벌써 잘랐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벌써 그냥 얼굴도 안 봐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네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내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